오늘 이 세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주제를 실로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고 교훈과 의미를 알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은혜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로의 왕이 누구일까? 이것은 성경상에 있는 창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실로의 왕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그만큼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게 되면 실로 이해하기 어렵게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왕의 그 통치권을 나타내는 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권이, 왕의 그 통치권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왕조를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 이스라엘이 12아들들을 죽기 전에 불러 모아놓고 미래 지사를 예언해주고 또 그리고 축복을 겸해서 얘기해주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는 너 자손 가운데서 통치자가 나타나고 왕조를 이룰 것이며 오래 그 왕조가 계속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지팡이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크고도 길기 때문에 자기 발치까지 닿게 됩니다. 의자에 앉더라도 쥐고 있죠. 그것이 그 다음대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 왕세자에게 넘어가서 계속 왕이 적이 됨으로 해서 오랫동안 그 지팡이를 유다의 자손들이 쥐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냐?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언제까지 다윗 왕조가 이제 유다 왕국가 있게 되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이 표현이 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실로가 오시게 되면 다윗의 왕권이 실로의 왕에게 넘어간다. 그 말씀을 언제 해주고 있느냐? 야곱 일행이 가나안에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한 것이 주전 1876년입니다. 17년 후에 야곱이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1876 빼기 17을 해주시면 주전 1859년쯤 되니까, 그때가 바로 주전 1859년쯤에 지금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들에게 해주고 있는 예언의 축복 말씀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기록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오경 5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책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권의 책을 다시 재편집해서 신명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가 이 글을 쓰는 때가 그가 살아생전에 썼다면 주전 15세기입니다. 출애굽의 해가 1400 주전 46년인가 그랬기 때문에 1446년에서 40년 동안 그가 생존했으니까 1406년 사이, 어쨌든 주전 15세기에 이 글을 썼는데 약 400년이 지나서 당시의 상황을 적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글을 적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전부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 적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백성들, 특히 12지파의 장로들을 일일이 만나서 과거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다 듣고 그 가운데 스토리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4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아주 고민을 하면서 적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분명한 뜻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이 분명히 예언을 해주긴 했는데 실로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그분이 오시면 유다의 왕조가 망하게 되는지 이거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12지파의 장로들이, 특히 유다지파의 장로들은 자기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전선, 이야기를 듣고 판소리처럼 계속 후손들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것을 글로 적었죠. 이것을 글로 적는데 그치지 않고 모세는 죽기까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여쭤보고 답변을 들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위대한 신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중요하고 큰 깨달음을 갖고 있는 모순적인 얘기 같은데,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에서 만났죠. 그 기록이 출애굽기 제3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자신이 간증을 하고 있죠. 내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 등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기록이 된 것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그것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렇죠? 아라비아 반도와 애굽 사이에 있는 역삼각형의 작은 땅, 거기 꼭지점 제일 아래 남쪽에서 또 만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늘에서 본체가 강림을 하셨습니다. 땅이 진동을 하고 빽빽한 구름이 둘러쌌습니다. 하나님의 진면목이 빽빽한 구름 없이 그냥 피조물에게 비치게 되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주기 위해서 보안장치, 차폐장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음성을 모든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해줍니다. 오늘날 그렇게 좋은 스피커 앰프시스들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에 와서 말씀이 속속 박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듣고 내려와서 자기들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니까 빽빽한 구름으로 가린 상태에서 인간의 음성으로 수백만 명에게 들리도록 조치하셨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불경스러운 일을 행했을 때는 빽빽한 구름을 없애버리고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면 자신들은 녹아버리고 피조물이 사라지고 소멸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직접 백성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세에게 정권을 줘서 당신이 가서 시내산 정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받은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해주면 마치 나라의 법률처럼 그것을 준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무엇으로 전해지느냐 하니까 이해하기 좋게 조문조문으로 법률화시켜서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왜 법률이 아니고 말을 바꿔서 율법이라고 율자를 먼저 앞세우느냐 하면, 율자는 자율규제를 한다고 할 때 그때 율자가 들어갑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집행하고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옷깃을 내밀고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여 지키라는 뜻이 먼저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차이는 그밖에 없습니다. 일반 국가에 있어서는 법률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를 규제하지 않으면, 법에 순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을, 퍼니시먼트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가의 강제력입니다. 그러나 신정국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어서는 자율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그것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자식과 같은 인간의 자유적인 선택권을 하나님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걸작품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훌륭한 칭찬은 무엇인가 하면 박수부대를 동원해서 박수를 치고 받는 것은 절대로 훌륭한 칭찬이 아닙니다. 나를 반대할 수도 있는, 평생을 내 옆에서 지켜본 친구거나 반려자가 진심으로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고 당신을 존경한다고 말해 주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극찬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보다 흡족한 평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더 정의롭다고 더 공의롭다고 생각하여 그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이상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내산 정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성경 가운데는 대면을 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그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싫지가 않고 그 앞에 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나처럼 죽지가 않습니다. 왜? 본체를 숨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현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내산을 지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의견을 나누셨던가요?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이거를 썼을 때 모세는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계시던 강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시내산에서 온 백성들에게 선민의 나라, 선민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신정국가 율법국가를 선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지금은 어디 계시는가? 출애굽기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거처하시면서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거처를 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성막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하고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던 예물로서 성막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느라고 내려오지를 못했을 때 백성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줄 알고서 아론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좀 신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야 믿는 자들입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것이 초등적인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생각하다 못해서 과거 애굽에서 배운 대로 이왕이면 가장 위대한 신이니까 가장 큰 걸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금을 모아서 만들려고 했더니, 금박을 입히려고 했더니 좀 부족해서 큰 황소를 만들지를 못하고 작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을 들여서 금박을 다 입혔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게 되면 그 모습을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다보았던 하나님께서는 통탄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노아의 시대처럼 전멸시켜버리려고 하십니다. 내가 이 패역하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스럽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끝으로 얘기해 주었지만은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는 이 백성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보호해 줄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멸시켜버리고 내 앞에 있는 모세 너의 자손들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모세는 거기 앞에서 하나님께 탄을 합니다. 저의 백성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 손으로 출애굽시켜놓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고 하여 전멸시켜버린다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아무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하시려면 저를 벌하시고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어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3장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 변화를 알지 못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49장 10절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어려운 실로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실로의 방해대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키포인트가, 실마리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 적혀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3장 7절에서 11절. 잘 수 있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피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일어나니 여호와를 명령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시인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막을 지어서 그 속에 백성들이 있는 진중에 성막을 설치하고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지성소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을 철회시키십니다. 대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유일하게 모세가 살고 있는 그 회막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오로지 모세가 살고 있는 진물을 보고 있는 그 회막으로 오셔서 같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속지 않은 심정으로 그 회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구름이 거기에 둥둥 떠 있으니까 구름 기둥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하였다고 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예배해야 될까요? 모세는 예배란 회막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될까요? 회막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듯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질문 답변을 하면서 또 우리의 상태를 알면서 그 답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항상 회막 속에 들어있는 성막, 그 성막 속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 그 앞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이 권리의 일부를 나중에 나누어 가지게 된 자가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모세가 출입하고 있는 그 지성소에 간혹 들어갈 수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원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타납니다.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모세,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는 그 회막 주변에서 떠날 줄 모릅니다. 이 스토리가, 이 구성이 바로 창세기 49장 10절로 옮겨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진행되며 그의 자손들이 왕조를 이룹니다.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가 처음 개척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제국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제국. 제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여러 부족을 아울렀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의 부족을 아울렀을까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들이쳤습니다. 동쪽으로 가서는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 당시가 아람왕국입니다. 아람을 쳤습니다.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암몬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모압을 칩니다. 여매 아래쪽으로 가서는 에돔을 쳤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을 치고 복속시켰다고 하는 글이 역사서인 사무엘하
팔짱, 부장 등에 전부 기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는 나이 30에 자신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는 헤브론 쪽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7년 반이 지나자 나머지 11지파가 자기에게 복속이 되어 왔습니다. 무력으로 그들을 정벌하지 아니했지만 그들이 전부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 5장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헤브론의 남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부서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의 시온 산성을, 그것은 하나의 분지로 되어 있는 고지대인데 약 780m 정도의 높은 고원입니다. 그 길을 침략해서 빼앗았습니다. 이름하여 그것을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에는 약간 서쪽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에 나중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그 위치에 대한 것이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가 되겠습니다. 산이 아니고 역대하로 가셔가지고 역시 역사수죠. 여기 3장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정확한 위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제3장 1절 약 658페이지쯤 됩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호수 사람 모르나시 하나님과 다윗에게 다윗이 정한 것이라. 아멘. 여기에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적장자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멀리 북쪽으로 모리아산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약 사흘 길을 갔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온 나귀를 상기 속에 두고서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장작을 이삭에게 매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칼과 기타 나무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그리고 대신 양을 한 마리 바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여호와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바로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정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가 있기 전에 새로운 왕업이 나타났습니다. 그 왕업은 모세가 운명을 하고 나자 리더십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12지파를 이끌고 드디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여리고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간 길갈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유월절을 드리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막을 즉 언약궤를 모셔놓을 수 있는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과 세겜 사이에 있는 실로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오늘날 세이론으로 부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19km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베델이 위치하고 있고 베델에서 약 20km 남짓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실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론의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가 문헌을 참조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곳 역시 예루살렘처럼 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예루살렘은 780m 정도지만 여기는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600m 정도의 고원지대가 실로입니다.
예루살렘에 비해서 별로 손색이 없는 좋은 위치라고들 얘기합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두고 회막을 짓고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떠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배운 그대로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왕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회막, 성막, 지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기를 바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이름하여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까? 3장 9절입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에 대한 표현이고 여호수아에 대한 표현이며 실로에서 선지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9절이 맞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믿는 성도들, 실로의 시대가 지났지만 실로가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택하신 족속은 서민이라는 뜻이니까 이스라엘 족속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지 못한 또 하나의 신분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는 봉송들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 정확한 뜻을 이제 밝혀봅니다. 모세는 스스로 신정국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을 전하고 만들었지만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심령 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은 누구신가? 회막에 계시고 지성소에 계신 성막 속에 계신 바로 강림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 누구도 왕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통치는 인생의 통치는 이 나라의 통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직접 통치하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지상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는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호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실수를 하게 되면 본체를 드러내시게 되면 우리는 녹아지고 소멸될 것이니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직접 신앙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초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되면 내가 맞아 죽을까 겁을 내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모세가 원했던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소원이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불쌍한 12지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되기를 내가 죽도록 원한다고 하는 것이 민수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아마 11장 29절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한번 가서 볼까요? 민수기 있습니다. 민수기가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이기 때문에 앞쪽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중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민수기 제 11장 29절. 모세의 소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을까요? 그 정답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민수기 제 11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나를 의식하게 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선지자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줄일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며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는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처하시기를 그는 지극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위대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정신을 따라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실로의 회막을, 언약궤를 모시고 회막을 치고 너희들의 왕은 여기 계신다.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10세로 나중에 죽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묘지를 어디에 썼느냐 하니까 에브라임 산지 중에 조금 북쪽에 있는 거기에 가이사산이라고 하는 곳에 여호수아의 묘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전언에 따르게 되면 백성들이 이미 여호수아를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2지파의 나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보고 여호수아를 장례할 때에 그 산이 크게 울었다고 해서 그래서 가이사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지도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던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너희들이 저버리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장로들은 제멋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시대가 나타납니다. 사사기 시대의 총 결론이 바로 오늘 보았던 마지막 절의 한 구절입니다. 12지파의 장로들 그들은 회막을 떠났으며 다시는 실로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자기들이 서로 옳다고 하며 하나님은 다 자기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를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12지파의 하나가 적에게 침입을 당해도 힘을 모아서 도와줄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 지파만 괜찮으면, 자기의 이웃만 괜찮으면 일부러 가서 전쟁을 함께 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 지파들입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이익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론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제멋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을 따라서 살았지 여호와를 실로의 회막에 계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제사장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회막을 모시고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이 거기에 입양이 되어서 나실린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치다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갖고 와서 앞세워서 그 옛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승리하리라. 그렇게 장담하고 전쟁을 쳤는데 어이없게도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블레셋 땅으로 언약궤가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실로로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서쪽으로 블레셋 땅에 가 있다가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되돌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좀 서쪽에 있는 기랏 야림 혹은 기본 등지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인 자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성막을 예루살렘 산성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조가 다윗 왕조가 유다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대한 왕이기는 하지만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늘 거처를 같이 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갔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천하 통일을 앞두고 그것은 물론 메소포타미아 서쪽과 애굽 동쪽 지역을 거의
정복하고 마지막 전투를 남겨두었을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에서 마지막 전투가 있었습니다. 암몬은 제일 동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그는 전쟁을 치러가지 않고 자신의 큰 누나의 아들인 요압을 원정군 살인관으로 삼아서 랍바를 점령하도록 해놓고서 추수기가 끝나서 만족한 마음으로 그의 성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자신의 37명의 용장 가운데 하나였던 헷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달빛에 바라보고 음심을 품어서 그녀를 끌어들여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방에서 불러서 아내와 잠을 재우려 했는데 그는 투철한 용장이었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전쟁터로 다시 나갔습니다. 이를 바라봤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비밀리에 지령을 내립니다. 전문을 보내서 요압으로 하여금 제일 전방 선봉장으로 우리아를 세우게 하여 랍바성 암몬 족속과 싸우다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다윗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는 시대는 그러한 시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솔로몬은 그 왕국을 제국을 이어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20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나머지 20년은 1000명의 여자들과 더불어 그는 이방 사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며 제 속인대로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의 아들 롯한테 와서 그 이듬해에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 상의 기록을 보게 되면 왕을 달라고 할 때에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왕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주고 있는 왕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왕을 모시게 되면 전쟁에서는 유리할지 몰라도 당장은 그러나 모든 백성은 그의 신하가 되고 종이 되어서 너희들의 아들들은 군인으로 가서 전쟁터에서 죽으며 너희들의 11조 이상의 세금을 거두고 가서 그 자신의 절대 관료들에게 주고 말 것이다.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도 좋겠느냐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12지파 백성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드디어 뽑았던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뒤를 좀 더 낫다고 하는 다윗과 다윗 왕조가 이었지만은 그 역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결과 주전 586년에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은 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실로의 왕은 언제 왔을까요? 실로의 왕이 오실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으로 들여다봐야 될 요한복음 4장에 사실은 적혀져 있습니다. 4장 23절과 24절 제가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신령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뜻을 밝히신 그 말씀과 그 세계를 돌아보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막을 모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누굴까요? 실로의 회막을 우리에게 다시 우리 몸속에 갖고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부터의 해석이 여호수아서 사사기서를 걸러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다윗 왕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2지파 자신들 이익에 따라서 서로 연합하고 분리하며 그렇게 또 서로 때로는 대적하여 마치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다 시피하는 그런 분열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런 사사기의 시대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영원한 왕으로 실로의 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시대이며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그들이 발견했던 위대한 왕같은 제사장의 시대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지 아니했던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해막 안에서 평생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들의 정말 왕같은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대결론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인다면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함께 공생애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앞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실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제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 제멋대로 살아간 자들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해 주는 줄 믿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